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 2월 15일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월 9일 날 이루어질 대통령 선거를 위해 우리는 철저히 기도할 때 믿음의 대통령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하심 가운데 참된 지도자가 선출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고로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민생을 책임지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또 대외 무역이 활성화되고 나라가 잘 될 때 복음에 부강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가 주관하는 것인가, 누가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주관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가,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는데요, 또한 학자들의 견해와 믿음의 자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누가 주관하는 것일까의 그 견해들에 대한 학자의 견해가 있었는데요, 에피큐리안파 이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세계 만물이 원자 알갱이들이 우연한 충돌로 인해 생성된 나라다. 신은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라 자연이나 인간의 운명에 관여하지 않고 만물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 주장을 하는 에피큐리안 학파가 있는가 하면 또 스토익 학파가 있었어요. 이 스토익 학파는 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성으로. 세계는 이성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견해예요. 모든 세계는 이성으로부터 주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죠. 이성은 만물에 대해 절대적이라고 하며 죄와 악의 근원이 이성의 결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학파가 있어요. 두 가지 학파죠. 에피큐리안 학파와 스토익 학파는요, 우연히 이 나라가 또 이 전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연히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러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사막에 여러분 시계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연히가 아니죠. 어느 누가 떨어뜨리고 갔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떨어졌던, 지나가다 떨어졌던 이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 나라 전 세계가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다?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들의 견해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믿음의 자들의 견해는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물질적 세계를 통치하시고 동물 세계를 주관하시고 국가들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출생과 운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외관상 사건이 우발적인 것 같으나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주장이죠. 또한 외인을 보호하시고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학설 중에 여러분 세 번째 학설을 믿고 있기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주권이란 당신의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동물 세계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사람의 출생과 운명도 주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본문을 비추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어떠한 부자가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참으로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창고를 만들고 이 곳간에다가 비축하자, 그리고 평안히 눕자,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고에 들여 쌓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가 준비한 것은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소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된다면, 오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왕이면은 살리기도 하시며, 그리고 또한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높이기만 하고 가난하게만 만들게 아니라 부하게만 만들었으면 좋겠고, 낮추시는 분만 아니라 높이시는 분이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질 때가 많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시고요, 가난하게 만들면 부하게도 만드시고, 음부에 낮추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올릴 때가 있다라는, 올리기도 하신다라는 것.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 어떤 왕이 나옵니까? 바벨론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때 높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꿈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예언까지도 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번에 꿈신상의 꿈과 금신상의 꿈과 두 번째 큰 나무의 꿈을 통해서 예언 사역까지, 예언의 일까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7년 동안 정신병자로서 만들어 낮춰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높일 때가 있다면 철저히 교만하고 자만한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겸손의 왕, 겸손했던 목동인 다윗을 겸손의 왕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 후에 여러분들 개표를 하게 되고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많은 벽보에 붙어 있는 줄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다음 날 당선증을 받게 되죠. 당선증을 받으러 갑니다. 경호를 받게 됩니다. 모든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게 됩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철저히 거꾸로 팀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부정과 부패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 팀을 당해갖고 감옥에 가서 이렇게 감옥 근처까지 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했던 대통령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복음 운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광채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철저히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거부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철저히 거꾸로 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대답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후에 사울은 이름을 바꿔 바울로 바꿔서 그 이방인에게 선교사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카카오톡 김범수 의장의 누님들을 알고 있어요. 네, 누님들. 카카오톡 의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하는 그 의장, 그 회장의 그 누님들을 알고 있어요. 그 누님이 둘에다가 동생, 김범수 의장의 동생이 한 명.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이남 삼녀예요. 이남 삼녀의 가정인데 그 누님들을 제가 모셨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또 예배의 전으로 그분들과 깊은 대화와 교제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과정은 참으로 비참했었어요.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했었어요. 근데 누가요? 김범수 그 동생이 한순간에 떴겠습니까? 공부를 잘했대요. 아주 그래서 한쪽으로 몰기 시작했대요. 김범수 우리 동생에게 밀기 시작했대요. 가정에서도 밀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서울대를 가고 삼성을 가고 그렇겠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추위가 왔는데 이불이 넉넉했으면 좋을 텐데 이불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땡기고 저쪽에서 땡기니까 이불이 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찢어지기도 하고 바람 새는 이런 이 집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누님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 몇 년 전에 뉴스 보니까 6만 주를 받았어요. 6만 주. 주식에 6만 주. 그때도 제가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전화를 드릴까 말까. 전화 드리면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6만 주면은 264억이에요. 와, 264억. 평상시 때 그분들 잘 모시고 다니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습니다. 네.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실 때는. 근데 6만 주, 264억. 놀라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는데, 가난하게도 만들지만 부하게도 만드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이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할 뿐이고, 헌금을 드려도 꼭 우리 동생에 대해서 축복을 빌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우리 동생을 잘 둘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동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보세요. 동생이 잘 될 줄 누가 합니까? 아니면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형님을 통해서 잘 될 줄 누가 합니까? 네. 엄청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맞춰진 시간과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거스르고 어떠한 행동이, 왜 나에게 이러한 자리에 앉혔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에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생사합을 주관하시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는 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번창하는 것이 두려웠던 애굽 왕이 어떤 일을 단행합니까?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가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어디다 던지라고 얘기했냐면 나일강에다 던지라고, 죽이라고 아주 명령을 강하게 했어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꽁꽁 숨겨놨어요. 이 아이가 자꾸 커가니까 울음소리도 엄청 크겠죠. 울음소리가 크니까 발견될까봐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난 뒤에 결단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친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어린 모세를 담아 강에 내어 보냅니다. 내어 보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게벳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것, 이거 모든 것까지도 맡기고 있는 요게벳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놓지 못했던 것까지도 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떠내려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의 딸을 움직여서 갑자기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욕을 가게 만듭니다. 목욕을 가는데 둥실 떠내려오는 그 모세를 보게 되는데 모세가 지나갈 때 아주 그냥 강하게 울은 것 같아요. 울다가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요람을 들자마자 빵긋 웃은 것 같아요. 키워야 되겠다. 모세를 건져내서 이렇게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모든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죠. 인도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운명은 어머니 요게벳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철저히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 모세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성경 인물 누구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가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감옥에서도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만남의 축복.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요셉이었죠. 그런데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술관장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후에 어느 자리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바로의 꿈까지도 해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날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나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모세도 경험했고 요셉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또한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생겼을까? 나에게 이런 질고가 왜 왔을까? 우리 사업장은 왜 그럴까? 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꼭 묶어두게 했을까? 이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주관자가 누군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이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는 어떠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이 풍랑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죄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바다에 빠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니느웨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나아갑니다. 요나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니느웨를 복음시키신 것인 거죠. 요나에게는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고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새옹지마라고 합니다. 인생의 기륭화목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치 앞돌도 우리 앞의 것을 예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의 곤고한 것이 내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의 보호하심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어떤 질고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의 어그러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나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과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이 찬양 저는 너무도 좋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을 지켜주마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전쟁통에 아이는 엄마를 믿고 그 품 안에서 폭격 소리가 나도 잠을 잘 잡니다. 엄마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심장 소리가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전쟁이 와도 폭격 소리가 나도 잠을 잘 자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장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여행이 편해져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행기는 잘 타도 배는 못 타요. 근데 제가 저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권 목사 좀 맡겨. 배멀미를 그렇게 해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배멀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여나 빠질까, 혹여나 배가 어떻게 될까, 혹여나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그냥 배멀미가 시작합니다. 처음 타자마자부터 타기도 전에 벌써 배멀미가 나옵니다. 이 어찌해야 됩니까? 누가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알려주는 친구가 있어요. 맡기라고. 제발 좀 맡기라고. 오죽했으면은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목사님이 내 옆에 와서 앉아. 너는 먼저 번에 섬겼던 그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세요. 얘는 배만 타면은 토하는 애니까 여기 와서 앉아. 예. 그리고 껌도 주시고 사탕도 주셔요. 그래도 토해. 여러분들 맡기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가 오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무엇을 맡길 것인가의 문제예요. 무엇을 맡기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첫째, 성경은 인생의 앞길도 맡기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 볼까요? 인생의 앞길을 맡기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내 이 길을,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맡겨야 될 것, 주님께 무엇을 맡길 것인가? 성경은 모든 행사를 맡기라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행사하는 것, 모든 것, 사람이 계획할 때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행사까지도 맡기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 전에 와서 새벽 제단에 와서 주여 응답하소서 하고 모든 건 맡깁니다 하면서 돌아갈 때는 다시금 그 짐을 그냥 우리가 아둥바둥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염려, 걱정, 불안, 조조, 좌절, 낭만까지도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 무거운 짐을 맡기시길 부탁드려요. 맡기시길 부탁드려요. 자녀도 맡기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맡기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도 맡기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염려, 세상이 갖다 주는 크나큰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크나큰 염려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혹여나 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까지도, 또 혹여나 우리 자녀는, 혹여나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염려로 우리가
그것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염려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우리가 눌려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오히려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맡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맡기래요. 맡기래요. 원수 갚는 것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까지도 맡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결과까지도 맡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 또 들어주실까 하면서 근심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지만 기도의 결과까지도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주관하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까지도 기도의 결과까지도 맡기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배에 멀미를 하지만 배 또 타고 싶어요. 계속 타고 싶어요. 왜? 배 타면은요 재밌잖아요. 스릴이 있잖아요. 계속 타고 싶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낚시도 하면 고기도 잡힐 테고 얼마나 좋은 곳에 갑니까? 예. 기회만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 같이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가볼까요? 목사님이 잘 타고 있는지 말 타고 있는지 목사님이 진짜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네. 계속 타고 싶어요. 왜요? 여행이 되고 또 즐거운 자리고 예. 그곳은 좋은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계속 타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맡길 때 배멀미도 사라지고 여러분들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좋은 것을 발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나 혼자 위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가 승리를 하게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한 요셉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바람과 비와 자연을 통치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셔서 운명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맡기고 우리의 자녀도 맡기고 우리의 사업도 맡기고 우리의 건강도 맡기는 등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음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